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제가 5절, 여러분 6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 이를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해게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예, 우리 고린도 후서 7장으로 가면서 바울이 좀 더 깊은 어떤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좀 풀어내고 있으면서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은혜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불신자와 밥도 먹지 말고 같이 일도 하지 말고 뭐 얘기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멍에를 맺지 말라 이 말이죠. 특별히 이제 또 결혼에 관해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혼은 정말 한 멍에를 메고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를 든 거죠. 소와 나귀를 한 겨리로 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겨리라는 게 결국은 멍에를 메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소는 크고 나귀는 적어요. 또 소는 온순하지만 나귀는 좀 날뛰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에다가 한 나귀를 멍에를 메면은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한 멍에를 메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럼 나귀와 소와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거나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꾸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니까 바울은 그랬던 거죠. 그 거짓 사도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국은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꾸만 이상하게 각색하죠. 각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듣다가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에 어떤 그 사역자들이 진리 아는 말씀을 자꾸만 각색을 해서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봐요. 우리가 보통 사람 들으면은 맞구나 하는데,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약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가요? 계속 우리가 하던 행위적인 면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막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그 구원이 유지되나요? 말이 아리까리하죠.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행위를 좀 더 잘 살고 좀 더 뭐죠? 거룩하게 살고 좀 더 이런다고 그 구원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행위 구원이에요.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역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므로 바울은 완성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미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말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우리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거죠.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죠. 그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천주교가 그런 의미죠. 천주교는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 50%, 인간의 행위가 50%, 그게 합쳐져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런 가톨릭의 신학과 이런 것들을 자꾸만 들어다 보니까 변색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나 설교를 들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상하면 반드시 저한테 질문하세요. 질문하고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유튜브에 어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젊은 친구가 저도 메시지 들어봐 괜찮은데 자꾸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또 정말 우리 찬양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은혜인데, 우리가 금요일날 사실은 한상이 열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았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한상이 막 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또 한상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성도의 기쁨입니다. 자, 성도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번째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낙심한 자. 어저께구나. 제가 이제 그 또 예언학교는 아니고 천국의 문화와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또 스쿨이 있어서 제가 또 조장으로 섬기는데, 어떤 한 분이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이 남편도 이제 시어머니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다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냥 그 시어머니 말은 절대적인 어떤 뭐 진리처럼 막 집안이 그렇게 어떤 형성이 된다, 분위기가. 그래서 정말 그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막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도 많이 받았대요.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또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남 한켠에는 그 상처가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걸 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했는데 그게 항상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은 그 스스로의 자유함으로 해서 하지 않았냐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뭔가를 탈출해 보려고 막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 문제를 탈출하려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막 뭐 잘해보기도 하고 뭐 다 한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말이 아무리 뭐 청산유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지 않으면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살이 약간 막 떨린다는 거, 얼굴이. 그래서 축사가 필요하구나 하고 제가 축사를 해드렸어요. 축사를 할 때 이제 속에서 뭐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위로를 받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어릴 때 상담자를 찾아가 상담을 하시죠. 그 상담은 자기가 받은 경험과 공부했던 어떤 학습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도돌이표로 돌아가요.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잠시 위로는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죠?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뭐냐면은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자, 이게 우리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바울이 원래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렸어요. 디도. 왜 디도를 기다렸냐면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거짓 사도가 돌아와서 교회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해당장, 그리스보, 아가보 이런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정말 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정말 그렇게 눈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굉장히 더 근은한 편지라고 돼요. 굉장히 책망이 많은 편지. 근데 그 바울이 그거를 여기 성경에 보면은 눈물로 썼다고 그랬어요. 그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기다렸어요. 디모데가 그 편지를 갖다 주고 고린도 교인의 답신을 기다렸던 건데 오질 않는 거죠. 정해진 날짜에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고 또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그 전도의 문이 열렸지만은 그걸 다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마게도냐가 유럽이죠. 그러니까 터키 쪽에서 보르푸스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성이 어디죠? 빌립보에. 지금 마게도냐라고 얘기할 때 빌립보를 말하는 거죠. 빌립보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바울 같은 사람도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이 있었답니다. 두려움. 밖으로는 또 뭐죠?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 다툼이라는 게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을 따내다녔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빌립보 지역에 왔지만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박해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박해와 또 안으로는 뭐죠? 두려움. 혹시라도 내가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더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그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혹시라도 내가 이런 책망과 하니까 혹시라도 진리에서 떠나서 완전히 가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 개개인을 생각하는 그 심령이 굉장히 애달팠던 거죠.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오히려 더 박차고 나가면 어떨까? 튕겨져 나가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디도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 가지 그런 안타까움 가지고 두려움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그 당시 배경을 설명해 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고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기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고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눈물의 편지는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진 않아요. 그 편지는 이제 남겨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편지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눈물의 편지고 또 근엄한 편지라고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죠. 아, 편지가 있었구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남아 있지 않구나. 자, 그래서 안으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6절에 뭐라 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를 하셨느라. 자, 그렇게 기다렸던 그 디도가 오니까 정말 낙심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가 위로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디도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지만 디도가 와서 반갑지만은 자신들의 그 낙심된 것을 풀어준 게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자꾸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자기 사정을 자꾸 말해가지고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싶고 하는 게, 물론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어쩔 수 없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뢰는 거죠. 아뢰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그거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우리가 때로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테스트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있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뭐죠?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에 있을지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죠. 그가 온 곳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에게 받은 위로가 있었다는 거죠. 아,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하면서 고린도 교인이 굉장히 많이 변했던 거죠. 그 편지를 전해줬는데도 여기 뭐라면 너희의 사모함과, 여기 이제 성경에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너희가 한 번만 들어가 있지만은 계속 들어가 있어요.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너희의 열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원어 헬러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죠?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열심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감으로, 디도가 이제 보고한 거죠. 그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 사모함이 뭡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에 벗어나가지고 거짓 사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긋난 길로 갔는데, 이제는 정말 그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 사모함이죠. 처음에 와서 전해줬던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능력의 복음을 사모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예전에 그것들을 정말 귀한 것들을 여기지 못했던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막 전해주니까 거기에 훅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막 사탕발림에, 요즘 말로 사탕발림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막 따라가다가 디도의 그 눈물의 편지를 받으니까 아니구나. 정말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천막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정말 그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사모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애통함은 뭐죠? 너희의 애통함은 뭐죠? 이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된 길로 가서, 그러면서 우리가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 나를 위하여 너희의 열심이죠. 이게 뭐죠? 나를 위한다는 앞에 그 수식어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열심. 바울이 우리에게 가서 밤낮으로, 낮에는 뭐죠? 막 열심히 천막 만들고 밤에는 또 나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 열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 물론 하나님의 열심도 있지만 바울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너희 열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디도가 보고한 거죠. 보고하니까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찾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일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일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니까 너무 그게 기쁘고 위로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가져야 될 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뜻에 따른 근심이라는 거죠. 8절에 하나님 뜻에 따른, 그러니까 이 따른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근심.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요 편지가 나오죠.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두려움이라는 게 아까 그거였던 거죠. 5절에 두려웠다는 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내므리라 가지고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어긋나지 않을까, 튕겨져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후회하였다는 거예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자, 그 편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겠죠. 막 책망하니까, 다 인간이니까 막 책망을 하니까 마음이 근심이 되고 마음이 좀 무겁죠.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근심이 뭐라고 그러죠? 잠시라는 거죠. 잠시만 하게 한 줄 알미라. 그래서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뭐라죠?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렴이라. 자, 지금 내가 기뻐한 것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함에 이른다는 거죠. 회개가 그 의미가 뭐냐면은 메타노이아가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를 말하는,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 예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이면 탕자가 나오죠. 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성경에 의하면 떠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죠. 써버린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의 지업 열매로 생계를 이어나가죠. 그때 그 탕자가 어떻게 하죠? 깨닫죠.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돌아가면은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아버지의 종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탕자는 회개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거죠. 내가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살아도 나는 이제 괜찮다. 그래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깨닫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타노이아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본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다면은 깨닫고 우리가 왜 후회하고 근심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 아픔들,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 빚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된 그 피조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2부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돌아가는, 피조물로.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나는 정말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는다. 이게 뭐죠? 아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바울이 뭐 위해를 가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들은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회개했다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 가르침에 계속해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벗어나서 계속 거짓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 뭐랍니까?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사망. 세상 근심은 결국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늘 자신들이 있는 그 근심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을 놓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모든 잘못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거죠. 마치 탕자가 모든 걸 이제는 내려놓고 고향으로 뭐죠? Go home,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좀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라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 여기서 간절하다는 의미가 뒤에 나온 6가지를 다 수식을 해요. 이 간절하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간절하게는 뭐 형용사처럼 그렇게 쓰인 것 같아요. 이 간절하게가 뒤에 나오는 변정, 분하게, 두렵게, 사모함, 열심, 벌하게 하는 이 6가지를 다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드리면 뭐라면요,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며, 또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두렵게 하며,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절하게 변정이 뭡니까? 변정, 변호하는 거죠. 변호하는 거.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바울에게. 그게 이제 바울이 이제 디도가 와서 보고하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간절하게 분하게, 분하게 하는 거. 우리가 거짓 사도들에게 속았어. 정말 분하다. 왜 거기 어리석었을까? 이거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다 틀렸는데 정말 우리가 속았다는 게 너무 분하다. 이런 분한 뭐예요? 분한. 거짓 진리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따라갔던 게 그걸 지금 애통하고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분하게 하는 거. 두렵게 하는 게 뭐죠? 이게 원어적으로는 공포를 의미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걸 몰랐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운 공포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 행동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찬양 인도자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사람은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거든요. 왜? 종교적인 그냥 삶을 살아가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 경외함으로 나가는 거죠. 경외함으로. 그냥 공포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또 사모하게 하는 거죠. 바울을 오해하고 불신했던 것들을 정말 청산하고, 정말 이제는 바울의 그 말씀이 보고 싶고, 정말 바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사모함. 또 열심 뭐죠? 정말 간절하게 열심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정말 열심을 내보자. 이제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방의 신전의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나가자. 또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 열심을 뭐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간절하게 벌하게 하는 뭐죠? 정말 무리를 일으켰던 자들을 징계하는 거죠. 치리하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가 치리라는 게 있잖아요. 치리라는 게. 잘못했으니까 치리한 거죠.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 그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죠. 아내와 동침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거죠. 이게 완전히 뭐 사실은 불신자도 하지 않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교회 안에서 치리하고, 또 거짓 사도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법에 따라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물론 여러분 읽지만은 또 설교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거잖아요. 또 풀이해주고.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들음이. 자, 성도의 기쁨으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순종이에요. 순종. 사울이 왕이 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계시를 받죠.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아말렉 족속을 멸하십시오. 천하의 진멸하는 거예요. 그 진멸이에요. 진멸. 완전히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왜 아말렉을 멸하렸냐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면으로 와서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뒤에 처진 자들 있잖아요. 노략질을 한 거예요. 뒤에 부녀자들, 정말 그 약한 자들을 처지지 않습니까? 그런 처진 자들을 노략해가지고 막 잡아가고 물건을 뺏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야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멸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군대를 끌고 가서 아말렉을 멸하십시오. 명령을 받았어요. 사울이 가서 어떻게 했죠? 아말렉을 진멸할 때 어떻게 했죠?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와서 그랬죠. 사무엘이 와서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뭐냐? 짐승 소리와 사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다 진멸하라는데 왜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도 변명하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 그때 사무엘이 이런 얘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자세.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 쓴 것은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렴이라. 자, 여기서 불의를 향한 자는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죠. 거짓 사도들 될 수 있고 또 그 아버지의 첩을 동침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근데 뭐라고 그러죠? 그 불의를 행한 자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학자들은 그 불의를 당한 자가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불의를 당한 거죠. 교회를 열심히 세워놨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막 그 부안해동해가지고 그 말을 따르면서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불의를 당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불의를 행한 자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도 쓴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렵니다. 자, 이 부분은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주석을 보니까 공동 번역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인 열성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열심, 여러분의 정말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졌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간절함이. 자, 그래서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너희들이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열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디도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다. 그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자, 디도도 처음에 그 편지를 들고 왔을 때 어땠을까요? 바울 선생이 편지를 주긴 줬는데 이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줬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 괜히 내가 가지고 가졌다가 거절당하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면 어떨까? 이런 심령도 있었죠. 근데 갔는데
상황이 아니었던 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의 마음, 디도를 말하는 거예요. 디도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는 거죠. 가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사실은 디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울이 14절에 내가 그에게 디도를 말하는 거,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으니. 자, 디도에게 아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것이고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자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 부끄럽지 이제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이라. 디도에게 했던 그 모든 말이 너희가 지금 보니까 다 올바른 것이었다. 그래서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다. 내가 디도 앞에서 너희를 자랑한 것이 또 다 올바른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언젠간 이들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지금은 비록 어긋난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인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 디도에게 신신당부를 한 거죠. 디도에게는 안심하고 가라. 괜찮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너를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게 어떻게 다 안심되게 다 참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가 디도를 말하는 거죠.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게 뭐라죠? 자, 디도가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대하듯이 대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디도는 과연 이들이 가서 내 말을 들을까? 바울의 선생이 말이지만 이들이 말을 듣고 따라올까 했는데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 그 심정이 뭐냐면은 애정, 사랑, 긍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그 애정과 그 뭐죠? 사랑과 긍휼함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결론적으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야, 내가 너희를 신뢰했던 게 틀리지 않았구나. 난 너게 너무 기쁘다. 내가 했던 기대가 어긋나지 않았구나.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진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성도의 기쁨으로 제가 첫 번째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두 번째가 또 뭐였죠? 두 번째가 하나님 뜻에 따르는 근심. 세 번째가 뭡니까? 또 순종.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쁨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건데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